우리 이목권 집사님의 어머님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따 식사 때 서로 위로하시고 금년 한 해가 그런 슬픔들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의 예배도 또한 우리 집사님께 회복의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던 김 장로님께서 참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 말씀처럼 그대로 금년 한 해 동안 응답되리라고 믿으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좀 뭐가 바뀌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향하는 교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런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은 회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회복.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2절에 회복을 향한 그의 이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회복의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입구에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새해 들어서 한 가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하고 여쭸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캘리포니아에 그동안 비가 수년 동안 안 와가지고 가뭄이 많았는데 이번 비로 또 뭐 이번 주 내내 비 온다면서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비로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회복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교제도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되는 그러한 한 해의 축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았더니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교회 증언이란 책 74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목적은 죄로 잃은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나요 우리가? 뭐 있으세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 우선 생명이에요. 그렇죠? 원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놈의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또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 이렇게 막 주름살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도 고통도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목적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 다시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책 229페이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그 외모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시대의 소망 47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은, 제가 이 소개드리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복음의 목적은, 두 번째는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은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슨 마음으로 왔는가?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죠.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시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계속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되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그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밥 먹는 말 밥통 속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말 구이라는 게 말 밥통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 잘 알아요. 소 여물 드는 그 소 여물통, 뭐 우리 집으로 하면 소 여물통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말들 많이 안 기르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동물의 이 밥통에 태어나셨. 그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그죠? 그가 아마 왕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아마 환영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자기 백성들조차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세상을 향한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마운틴뷰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다가서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렇죠? 이 한 해가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그런 그 행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좀 이렇게 올무에 이렇게 걸어보려고 한 여인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들은 그냥 막 취급해도 되는 거야.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들의 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돌로 쳐야 되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끌고 왔는지, 머리채를 끌고 왔는지 어떻게, 하여튼 성경에는 그를 끌고 왔다고 적고 있어요. 그를 끌고 왔다고. 어떤 모습으로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 대접하지 않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뭐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성경에 이게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쓰시고 그분이 일어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를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어떤 신성의 번쩍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로움의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끌고 왔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슬금슬금.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든 사람들까지 다 현장에서 이렇게 물러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물러가고, 그죠? 이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씩 다 물러가고, 저는 이 9절에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이 좋아요. 오직 누구와?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가 누구예요?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자예요. 그죠?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나만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은 우리의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여. 그런데요, 우리 한국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집사님을 향해서 여자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문화권에는 그래.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쓰셨던 여자여 하는 이 말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본문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에 쓰였던 그 여자여 하는 그 말은 가장 존경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또 여자여 하고 쓰셨던 적 혹시 기억나세요?
잘하시네요. 예.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쓰셨어요. 만약에 그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셨다면 여자여 하죠. 그죠? 어머니를 대하듯이. 지금 이 말씀은 가장 존경하고, 그죠? 사람 대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몹쓸 여인으로 대하고 죽일 여인으로 대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죠? 용서하신 다음에 여자요. 자기의 최대의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과 사람 대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 여인이 그 후에 여러분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에 팍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죽는 줄 알았어. 그죠?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슨 죄였을까요?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나요? 가서 동일한 그 죄를, 그죠? 지금 그 간음죄 때문에 끌려왔잖아요. 그죠?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 여인에게 전 시대를 통하여 영원히 남아있을 진리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떤 진리를 선포하셨는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12절에다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놔서 그러니까 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그렇게 단락을 지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아마 이걸 구별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못 하셨는지 어쨌든 단락을 거기다 끊어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인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는, 읽어봐요. 다 같이. 한글 못 읽어요?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동안 이 여인은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의 삶에서 빛이 없어서 오죽했으면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의 운명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련하게 보시고 다시는 어둠 속에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보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가 우리가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해요? 사람을 대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좀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미국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죠? 남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기 부인한테는 왜 그렇게 이렇게 구박하고 왜 그렇게 쌀쌀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스티하게. 그렇죠? 또 자기 남편한테는 왜 그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안 그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오늘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시고, 그죠?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영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래야 밖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이 안식일, 이 축복을 누리시는 안식일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한 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